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 정치를 표방하였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장관을 할 때까지 주일학교 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봉직했던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번만 당선되고 재임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화를 보면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나서 사령관에게 부임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물어봅니다. 귀관은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떠했는가? 제동님, 저는 820명 중 59등이었습니다. 귀관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잠시 생각한 후 마른 침을 생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는 그 마지막 질문,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고 대통령 할 때도 그렇게 능력 있는 대통령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능하다고 공격은 받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임한 후에 그는 더욱더 빛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하여 하비타트,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자기 부인과 함께 지금 95세 이상 됐을 텐데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어디든지 가였고 북한도 몇 번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선정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인권운동, 민주주의운동 또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봉사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을 드디어 이겨내었고 승리하였으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리 오라고 해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고 있는 도중에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마지막 만남, 내가 죽기 전에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성도들은 못 볼지라도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강조합니다. 과거 3년의 사역은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3년간 이 에베소에서, 그래도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어디에서 3개월, 그렇지만은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사역 갔던 오랫동안 사역 갔던 곳은 에베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땠습니까? 정성을 들였고 아주 중점 도시로서 여기만 공략하면 세계로 선교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3년 동안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세웠지만은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그 대표를 불러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또 공격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인내로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찾아와서 공격할 때 한쪽에서는 싸우고 또 한쪽에서는 희생과 눈물로 그들을 격려하며 복음으로 세워나간 걸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온갖 잡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여기 보면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진짜 모범을 보였고 천막 장사를 하고 천막을 기우면서 자기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도 전하고 또 누구를 설득하고 아픈 사람 기도하고 그런 거 하면 일도 하고 다 돕고 그런가 하면 그걸 또 다 나눠줘요. 자기가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도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에 붙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르치고 잘못할 때는 교훈하고 훈계하고 어떻게 보면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섬긴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도록 하나님을 똑바로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차갑게 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잘못할 때는 틀린 믿음을 가질 때는 혹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좋게 해줘야 해요. 잘한다고 해줘야 칭찬을 해줘야 다 좋아합니다. 누가 남의 걸 지적하고 남의 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지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제는 자기가 선생이 됩니다. 내가 50년 7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만 봐도 저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기도 많이 했고 목사도 여러 번 겪어봤고 우리 사촌 형님도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 보고 봤다. 이거 너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위주로 하다 보면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에 물 탄 거, 수에 술 탄 거 그렇게 잘 이게 물과 기름이 돼버리고 원칙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사회하고 교회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회에서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모든 것이 들어와서 또 그게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또 부흥도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시대를 책망하고 시대를 지적해 나가고 시대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순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평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부모가 개척을 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큰 조직교회를 들어가다 보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또 조직부터 시작해서 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떤 때는 같이 있다 보니까 시험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서운해서 또 부족해서 잘 적응을 차라리 그냥 드러나지 않게 쉽게 왔다가 쉽게 가버리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3년이 많은 것 아닌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 와서 3년이 됐는데 토요일 날 어딘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고 밤 12시에 집에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연구를 하고 책도 힘들지만 봐가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다른 분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보다는 사회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볼 때 많은 사람하고 관계나 업계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많이 써서 정보도 얻고 서로 주고받고 힘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관계를 했으나 교회에서는 최고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똑바로 돼야 이게 사랑으로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차갑다.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다 보면 내가 사역에 성공하고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사역의 결과에 지적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거에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내가 추구하는 그 철학, 목회 그 신학을 가지고 할 때에 정말로 어디 선교를 가더라도 뭐 놀러 온 건지 여행 온 건지 모르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선교라면 선교 목적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게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사 오기 전에 저때 행신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건강한 걸로 들었는데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않고 집에서 이제 차라리 집에 일을 하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로 부인 권사님을 보면 제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경을 하게 돼요. 잠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자면서 일을 합니다. 한의학을 정기과정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따로 공부해서 계속 그 공부하지, 나이가 저보다도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또 생업을 책임지지, 남편이 못하니까 책임지지,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지, 교회도 그렇게 기도도 되도록 와서 하려고 하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2시간이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나오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혼자 나오셨어요. 혼자 나오 2시간을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나오시고,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이거저거 재정적으로도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실조를 제대로 내는가 하면 감사한금도 저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장로님은 권사님 잘 만나서 그래도 믿음 생활 잘 유지하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살기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부모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남이 볼 때 결과가 좋지 못하고 뭐 떵떵거리지 못하지만은 그 삶 자체에 존경을 표할 수 있고 눈물을 표할 수 있고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알지 않느냐? 내가 내 것을 취했느냐? 나도 열심히 했다. 내가 지금 여기를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그래도 정성을 다해 했는데 결과는 나는 모르나 나의 그 충심을 알아달라,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나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열심보다는 다른 곳에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내친 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 사냥개가 땅에 뒹굴대기만 하고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하잖아요. 홧김에 산을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저만큼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2마리의 사냥개는 전혀 쫓아가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났습니다. 활을 쏘아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사냥개를 2마리나 내게 선물했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대왕마마,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하여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에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을 보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들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이가 우리 정준모 장로님보다도 한참 밑에 70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걸 보고 야, 한번 가면 다 끝나는구나. 그런데 남는 건 뭐요? 신앙의 족적이 남습니다. 이런 분 여러 번 만나를 보면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 못지않게 정말 신실하고 모든 것이 신앙이 주고 그 나간 걸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갖고 있나. 찰스 토마스 스터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항상 공부해서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 되게 인기도 좋아요. 거기다가 집안도 빵빵하지, 잘생겼지.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의 촉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 싸우리를 오가는 형의 그 인생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좋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때에 무디 목사, 미국 부흥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드리기로 결단하여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 유산으로 받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무디 신학교와 조지물러 고아원과 구세군 사업에 다 드리고 괜히 내가 선교사 가는데 거리낌을 있을까 싶어서 재물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다 뒤로 해야 되겠다면서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의 길로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핀잔도 하고 재능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하여 나는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중국과 인도 선교를 하였고 중앙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한 그는 위대한 추장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 시작된 WEC 선교회는 지금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하여 지금 2~3천 명의 선교사를 80개국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70세에 세상을 앞두고 이제는 죽음 가운 세상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정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23절에 22절에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죽음까지 버리겠다는 자세로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각 성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죽어서도 그분이 책임지고 살아있을 때도 그분이 책임자는 나의 주님 대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의 생명을 다 바치는데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더러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칼을 갖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택하시고 선지자로 사도로 택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이방인의 사도로 선하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냥 안양거리고 잘 보이려고 키워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아버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더 깨달으며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과 이 예수는 무슨 관계인가?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될 수 있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풀어낸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사도 중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흉년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문제가 생기면서 이방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교회에서 돈을 걷었어요. 이것을 조금 힘들지만 걷어서 바울이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는 일을 하려고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말합니다. 먼저 21장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근방에 예수를 잘 믿는 사역자들, 평신도들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를 그래도 한다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가 뭐 환난 당한다, 두드러 맞는다, 죽을 줄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니 딸 넷이 처녀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그 딸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어떤 사람이 또 선지자가 와서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10절에 말하면 쭉 나오면 11절에 성령의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당신 띠를 달라.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를 막 묶습니다. 거감이 이렇게 결박당한다. 가지 말라.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감동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소가 곱비에 매이듯이 그걸 초월해 나가는 겁니다. 죽음도 명예도 모든 것도 초월해 나가면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개의치 한다. 여기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리 신앙이 교회 다니면서 잘 살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그것만 위해서 다닌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 세상의 하나님 대신과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것과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는데 최고의 능력자를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조시아 목사님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지으면 그 능력이 과거에 나타났더라도 안 나타나요. 왜? 배가 불러서 기도를 않고 변질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4번 개척에 다 실패했어요. 거기다 이단으로 몰아졌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간 데마다 반대,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2번 왔다 가셨는데 툭 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함,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명예와 재물도 다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배가 불러지고 이제는 그냥 복받는 것만 강조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허기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미래의 예언 수준이 아니고 미래를 초월하여 모든 걸 버리는, 여기 보면 20장 25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옳다면은 전하는 지상의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땅을 정복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또 최근에 보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깊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큰 교회 목사들도 큰 교회가 되면 배가 불러지는데 권력이 넘치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래서 빨리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72살에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65살에 신장투석을 4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일찍 갔으나 그 나중에 변질되지 않고 정말로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나중에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몇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앞에 폼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패와 실패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욱더 빛나고 그걸 통하여 순수함, 순정함, 진정성을 갖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나중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자녀들 내가 뭐 줘서 잘 되게 한다?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서 떵떵거리고 다니다가 이쪽에 와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삼성이 여기 바로 19단지 앞에 154평을 8억 주고 샀어요. 8억 주고. 근데 옆에 교회가 300평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같은 금은방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나. 그걸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가라할 때 갔어요. 두 번째 갔더니 또 인수를 합병을 하는 거 그냥 아이고 약속도 그냥 덥석 잡았더니 거기에 또 이제는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럽고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열받아야 불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책이 10,000권이 넘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사회에서 빠질 것 없고 다 했는데 그 우아하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편하게 하려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게 만들고 밤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한데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가 인정받기만 하면 지금 많은 한국교회들 배가 불러가지고 옛날같이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변질돼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꾸 가죠. 인간적으로 지혜로 머리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경영의 방법 뭘 방법을 가져와서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시대적 상황을 그러나 변질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마지막에 저 세상에 가서 아니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도 누가 승리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순수함을 유지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성공이고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믿음장의 마지막에 최고의 것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믿음을 끝까지 기적을 체험하고 싸움을 이기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배고팠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우리 누구나 배불러지면 변질됩니다.
누구나 배고프면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이리거나 저리거나 유혹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최고 인간은 우리가 못 온다 할지라도 최고 인간은 이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읽은 것 중에 여기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야? 하나님의 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희생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내가 내 믿음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뼈는 뭡니까? 교회 사자 목사들입니다. 7 금초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유지하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기에 침입하고 박해가 올지도 모르고 환난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굳건하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 주님,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이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걸 붙잡으면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면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다. 끝까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계속적인 도저입니다. 안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든든하게 미래가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불확실성이에요. 어려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불안하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것도 말해주잖아요. 그때 하라는 것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일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성령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거리낌이 없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나는 가르쳤고 나는 강조하였고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따라오는지 안 하겠다는 건 당신 문제고 나는 할 건 그래서 뭡니까? 할 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했다는 건 인도자가 나중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때는 전쟁이고 싸움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그런데 4,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자 크게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 김희걸 목사님은 간첩으로 몰았어요. 5,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후원금을 조건 있어 막 보내고 있는데 이걸 공금 횡령으로 몰아가지고 재판을 그 교회 내부에 또 속닥거려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가까운 나라에서도 한인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강대상 설교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사람들은 시작하십시다. 제 후배 목사가 40일 금식을 5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5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최근에 12월 1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50일 동안 금식을 한대. 그래서 2월 19일 날 보호식 끝나고 만나자고 했더니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서 나한테도 금식 좀 하자고 해서 저도 한 일주일이나 어느 정도 지금 많이는 못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20일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교회 짓다 힘드니까 금식기도 하다가 20일 금식기도 죽어버렸다고 해서 두려워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을 하든지 10일을 하든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270명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70명이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괴롭히던 6명이 원인도 모르게 한 사람씩 죽어버려요. 교통사고로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고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느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이런 책을 써서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책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옮기고 나서 교인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천사를 시켜 적어오게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몇 팀이 조를 짜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환락가고 술집에다가 여자들에다가 여관에다가 교회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았으나 일단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좋지 않는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부리는 교인들 중 일부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술꾼들이 창녀들이 들어와서 마약꾼들이 교회 분위기를 망친다. 불평하며 그 사람들을 출입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 때문일 거야.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콘돔을 나눠주면서 가서 하더라도 이 교회를 나오세요. 즐기더라도 술을 먹더라도 나오세요. 마약을 하더라도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핏게 들고 전도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과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교회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창녀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까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또 청년들은 마약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교인들은 다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성공부하며 그들을 수용하되 받아들인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차츰차츰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변하고 깡패들이 장녀들이 마약꾼들이 변하고 치유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회를 받아들이되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죽고 나도 서로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청교도 미국을 가신 분들이 가장 먼저 가서 내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뭐부터 졌어요?
교회부터 졌어요. 할렐루야. 원칙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먼저 결정되고 교회가 안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문제가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복도 하나님 주셔야 가능합니다.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것도 몽땅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흔들어버리면 나라도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